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구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독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뿌리는 땅에서 너의 수요와 기심이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술주와 밥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참 날씨가 좋죠? 하늘이 푸르고 참 좋은데 이 감염병 때문에 좀 염려하는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펼쳐진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느끼고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코로나가 못 부숴서 도망갈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이 속에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종식될 그날에 우리 앞으로 모든 것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인생, 더 길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성경 본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 번 더 약간 좀 다른 각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따르며 살자. 하나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죠.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이게 실천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쉐마 기도문이라고 해서 일평생 이 말씀 속에 삽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께로부터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돼서 뭔가 그 비공식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교육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 아주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이 또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세상을 떠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작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천을 사는 이런 모든 것. 그렇게 처음에 배움을 시작해서 그 배운 것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실천하며 또 배우고 계속해서 실천과 그 배움, 사랑 이런 또 이것이 연장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데 힘을 다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그런 그 유대인들의 삶의 양식 보면서 본문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읽었고 우리 주일마다 쉐마기도면 이 본문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파고 생각해보고 다른 성경과 비교해보고 쭉 했을 때 참 이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인생.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서 그 표대를 삼아서 우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이런 인생.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 가지만 온전하게 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 만점이다. 비록 주님 앞에 갈 때 그 주님의 말씀을 100%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매일매일 걷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만점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런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께서 가진 어떤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그 바탕을 가지고 또 플러스 알파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또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 것으로 아마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은혜가 이 시간 모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첫째로 하나님을 알고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는 내가 나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뭔가 어느 정도 우리가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누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한번 제가 글을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게 우스개 반 진단 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는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찾고 있다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박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하나 써가지고 하면은 그 자체가 남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자체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박사님 그 정도는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말도 말이 된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가르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가르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많이 생각하세요. 많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은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사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사거리라는 것은 교차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 많이 모이는 사람들, 거기서 보여주는 삶을, 거기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느끼기도 하면서 우리 믿음도 잘하고 우리 지혜도 잘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그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10계명의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작에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10계명을 주셨고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직접 새겨서 주셨는데 모세에게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잠자는 시간 빼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가 있겠어요. 모세는 궁중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익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실상은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자가 이야기보다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랬습니다.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은 의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수밖에 내 속에 있는 어떤 무의식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그 인간의 개인적인 무의식이 있지만 또 그런 많은 전 세계의 모든 자료나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것을 다 수집해가서 연구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공통된 집단 무의식이 있더라. 근데 그 공통된 집단 무의식이 뭐가 했더니 막연하지만은 우리는 알고 믿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막연하지만은 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그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그렸던 그런 모든 그림이든지 글이든지 이런 모든 문화적인 경험을 봤을 때 합쳐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분이 있더라. 융은 서군이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나중에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그런 신의 어떤 그 경지랄까 그런 수준을 알게 됐습니다. 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공통적인 윤리의식이 있고 공통적인 도덕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된다.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오랜 역사가 흐르면서 많은 민족이 형성이 됐고 인종이 형성이 됐는데 실제로 인간에게는 그 집단 무의식,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으신 그 성품과 이 모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봤을 때 좋은 일 봤을 때 기분 좋고요. 나쁜 일 봤을 때는 인상이 찡그려지는 어떤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글도 보고 저는 또 맹자의 글도 보고 이런 모든 것을 봤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어떤 도덕성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말을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이 하나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창세기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세상의 시작은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그 두 형제는 의인인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쫓겨났어요.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맥을 이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등장하면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 그리고 12명 중에서 그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들의 창세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 창세기가 율법에 속해 있을까? 율법은 우리 상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있는 것은 율법 중에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창세기에 그것이 굉장히 깊이 녹아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이삭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했더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외길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중간에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 걸어갔다. 그중에서 요셉 같은 경우는 인생의 형제들에게 다 버림받았습니다.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세상으로 집도 절도 없고 자기를 보여줄 수 어떤 보장장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끝도 없는 추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결국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이 원실과 같은 곳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최고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요셉은 총리였고 그 외에 바로 왕이 있었는데 무슨 최고입니까? 바로 왕이 한 고백을 보세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뭐다? 왕의 자리.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 왜? 너는 나보다 낫다. 이 이집트를 구원한 것은 바로 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들도 구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율법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했을 때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끝도 없이 내용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하나님 나라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아직 자료를 안 올렸어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주소티 좀 보세요. 어제 좀 바빠가지고 그거 못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인가? 각자 보세요.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열매 맺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대단한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께서 이 비로소 율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에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율법에 있는 이 모세 오경을 글을 쓰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받아서 그가 갖고 있는 경험과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나를 본 자는 다 죽거냐. 모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곧 율법이고 계명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법과 규정입니다. 십계명을 먼저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법과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그래서 굉장히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글에 기록된 것 말고도 엄청난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대화를 아마 그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모세가 있었던 40일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40일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만났던 우리 예수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층 가서 많은 것을 봤다. 우리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 갈 때 제일 바쁜 게 뭐예요? 에? 눈이가 바빠요? 귀가 바빠요? 눈이 있어요. 어차피 외국말 잘 못하니까 그냥 가서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겁니다. 야, 멋있다, 멋있다. 실상은 거기 쓰여진 설명서도 봐야 되고 그 안내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돈 아끼려고 설명하는 사람 뒤쳐놓고서 눈만 보다 와 왔다가 아 좋다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낙원에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정말 실감나는 겁니다. 보는 것은요. 우리 보잖아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나는 대통령을 잘 알아요. 내가 봤어요. 그 사람 얼굴 알아요. 근데 그 대통령은 날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는 사람은 것은 뭐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심도 깊은 대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명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만났던 거예요. 엄청난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린 이 말씀과 그때 이 책이 아마 완성되지 않았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법과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은 들어가 살 땅에서 이것들을 지키십시오.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여러분 가르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라는 것은 뭐하러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왜 필요해요? 배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왜 배웁니까? 알기 위해서요.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럼 여기 모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또 여기서 배우라 할 때 이 배우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잘 들으셔요. 저는 저 나름대로 무지하게 연구하고 준비한 말씀이에요. 하나라도 더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 율법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법과 규정이다. 바꿔 말하면 모세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 불복종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왜 배우는가?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당시는 글로써 뭔가 남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뭔가를 다 볼 수 있고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것이 불가능한 때였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필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어차피 성경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잘 듣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냥 넘겨가면 안 돼요. 그래야 잘 듣고 잘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잘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는 알겠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호수아비 같은 그런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절박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4절 말씀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시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왜 굳이 알아야 될까? 그 시대적 상황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많은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뭐 옛날에 아피스 만년필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피스라는 말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송아지 신입니다. 아피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타이타닉, 또 뭐예요? 타이탄, 또 뭐가 있습니까? 바카스, 이런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게 다 신의 이름이에요. 그 제우스라는 히랍의 그 신의 최고의 신 밑에 나오는 여러 자손들 번성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태양도 신이라 섬기고 달도 섬기고 왜 보니까 태양이 희한한 힘이 있거든요. 달이 희한한 힘이 있거든요. 그 고대 천문학이 발달했을 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가면 저기면 북쪽으로 가더라라는 이런 또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것이 있어야 자기 사니까 생존해 가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이 무엇인지 달이 무엇인지 천문학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북극성이 무엇입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북하고 나면 딱 일직선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울어지는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맹구가 말하기를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웃지도 않으시네? 지구 보내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이 이게 왜 이렇게 기울어졌냐고 이게 원리가 뭐냐고 했더니 맹구가 딱 하는 소리가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기울여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학생, 선생님도 저도 안 그랬는데요. 그랬어요. 어쨌든 이게 기울어졌는데 이 북극성이라는 것은 이 축, 남과 북이 갖고 있는 이 축이 쭉 있는데 이 축을 쭉 따라가 보니까 딱 일치하는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북극성이에요. 근데 그 북극성이 별이 밝지도 않아요. 밝지도 않은데 보일 수 있는 북두칠성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북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고대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갔어요. 그러니 많은 신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인간은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예요.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그 소리에 지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복과 저주를 다 그 손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벽하게 보장이 됩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신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상적인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부터 물질이 우리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교회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어느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니까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내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삶에는 반드시 봉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선하는 그런 그 꽃 이름이 날 잊지 마세요라는 그런 거라고 그러죠. 원래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잊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7절 말씀하니까 언제나 잊지 말고, 부모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모일 때 믿음의 이야기가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화의 중심이 그 시절일 때 드라마가 중심이다, 돈이 중심이다, 출세가 중심이다, 이건 좀 지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커플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커플링을 보면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에? 남편은 아내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 생각하면 커플링, 우리 커플링 잘한다 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도 메어달고 이마에 붙여서 생각해야 되고,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매주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써서 그것을 통에 담아둡니다. 그것이 담겨있는 통을 매주사라고 해요. 매주덩어리가 아니라 매주사. 이것을 대문에도 붙여놓고 방문에도 붙여놓습니다. 문에다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한 번씩 잡아보는 거예요. 때가 꼬적꼬적하게 끼도록 잡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니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같이 좀 이게 너무나 나태해졌어요. 우리 뭐 동영상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도 예배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집중돼야 하는데요. 된다고 하는데 집중이 잘 돼요? 덜 돼요? 침묵이 최고의 무기예요. 집중 덜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 쉽지 않아요. 여기서는 우리 같이 모여있다 보니까 집중하잖아요. 어쨌든 집중하잖아요. 어쨌든 졸음이 나도 깨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때 동영상들 예배 드리다가 저 지금부터 시상 현장 예배가 이제 녹화한 거니까 지금 안 들어가면 다음에 보지. 어떤 때 주일날 설교가 250번이 조회된 것이 있어요. 누가 와서 봤을까? 내가 분명히 알 때 보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알아. 누가 제 것을 봐가지고 들어가서 보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유튜브 이거 좀 막 방송을 열심히 해가지고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침을 다 쉬어야 돼요. 정부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방역 철저히 하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절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도 이것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매주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통 만들어서 우리 들고 날 것 같아 꼭 이거 만지고 들어갑시다. 만질 때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한 서너 살 되면 뭔가 교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그때 되면 주로 아버지가 합니다. 엄마도 하지만 부모님이 그 아이를 무릎에 다 앉히고 아이를 이렇게 받쳐놓고서 성경하면서 계속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애굽에서 우리가 종됐던 그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쭉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기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마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하니까 이 아이가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치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께 정이 가는 거예요. 애정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는 이 아이를 힘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신뢰감이 아주 돈독하게 형성되니까 이때부터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그래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있다 보니까 신앙관리가 잘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을 권위 있고 존중하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신관계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다르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친밀감과 어떤 그 사랑이 이어지게 되고 부모님의 교육이 아름답게 결심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니까 세상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 복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니까 그 인생에서 온 영혼의 복이 넘치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자라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억을 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실천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잘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오는데 그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들은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환난을 그야말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인격이 형성이 돼요. 인내 잘하는 사람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그 연단, 캐릭터, 특정 성격, 성향을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갖고 있으니 마지막에 희망이 그들 내면은 전혀 희망이 절 놓치는 법이 없었다. 말씀의 권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서 여러분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여호와 사이에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사건입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하나님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무서워서 가지 못할 때 모세가 백성과 여호와 그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제일 처음에 주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6절 말씀하니까 나는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계명을 직접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종살이할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를 그 종살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야말로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희생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안에서 이집트에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바로 이 일을 한 이가 바로 나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숨기지 말고 나에 대한 감사 잊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종살에서 벗어나게 하여 즐거움을 줬고 자유를 줬으니 너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되 한 가지 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숨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 없습니다. 우린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 마세요. 좀 내가 적게 가지고 인생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원칙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불법이 판치는지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사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지식인입니다. 하도 요즘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어떤 자기가 내가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식인이에요. 내가 이상한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시대에 세상을 암흑 같은 이 시대에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야구 경기 보세요. 축구 경기 보세요. 그전에는 비디오 판도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마라도나가 올림픽 월드컵에서 하다가 어떻게 쫙 하면서 손을 탁 건드렸어요. 손을 딱 건드렸는데 공을 그래 골이 됐어요. 그래서 우승을 했습니다. 손 닿았다고 난리쳐도요. 한만 봐도 안 돼요. 왜? 옛날에는 TV가 오늘날같이 해상도가 좋지 않았어요. 해상도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높은 해상도 가지고도
구분이 안 돼요. 야구하다가 어떤 그 불복을 해가지고 이거 이 비디오 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한 몇 분, 5분인가요? 그 시간 지나도록 이게 판정이 안 나면요, 그 옆에 있던 심판이 결정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지나면요.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더 비디오 판독을. 그래서 번복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의롭게 하자는 것인데 이 세상이 더 의로워져야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둯대를 향해서 우리가 더디더라도 계속 그 길만 걷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크게 박수를 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박수로 응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없이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신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들에게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역사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 애국에서 우리가 그 애국,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애국에서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와 비슷한 경험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할,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이상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것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이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만큼 내 속에 깊이 각인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여러분 삶을 굳건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이 체험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뭐가 가겠습니까? 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떡 못 얻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아이고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왕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한 끼 떡 먹고 나면 또 있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 떡을 위한 것이, 너는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그 떡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찾는 이유가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 시편 81편 5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집트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셨으니 거기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내가 내 어깨에 짐을 벗기고 고된 내 일소를 놓게 하였다. 그렇죠? 그 노예 상태에서 이제 어깨에 짐을 벗기고 고된 일소를 놓게 하셨어요. 내가 그 어깨 무거운 짐 때문에 고된 일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기에 내가 너를 구출하였고 뇌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너에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방울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줄 테니까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인생 살게 되면 너희 인생은 너무나 많은 낭비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우상을 두지 말라. 나는 오직 유일한 신이다. 나만이 참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할 거 많이 있죠. 인간적으로 하나님 자랑하세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끔 모여서 식사할 때 하나님 자랑 좀 하세요. 아유,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너무 감사하죠.
누구 한 분만 물꼬를 터놓기 때문에 말이 이어질 텐데 세상적인 자랑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도 자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요새 보니까 그래요. 금년에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은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 자랑하느라고 입에서 그냥 뭐 계속 나옵니다. 그래요. 축하할 일이죠. 또 그러다 손주 하나면 남은 어떻게 돼요? 손주 자랑해요. 이게 많이 공통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다 좋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주께서 누군가 물으신다면 무슨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다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자랑거리 하나씩은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이 무너져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절대로 내가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지금도 울컥거리고 내 눈이 콧등에 찡해집니다. 그분 생각하면 난 그 힘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내 삶에서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이 마음, 너무도 뼈저린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입을 크게 벌려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열심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안 물어보신 분 없죠? 다 물어보시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리고 애들이 엄마 좋아. 그래요. 전 지금도 우리 딸한테 가끔 물어요. 아빠 좋아? 이거 참 유아틱하죠. 그래서 아빠 좋지 그래요. 그래. 옛날에 그 좋아라는 그 유산균 음료가 있었어요. 우리 딸이 옛날에 좋아를 참 좋아했어. 그래도 그냥 웃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 그런 사랑의 고백, 입 크게 열어서 그런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도 네가 좋다. 너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단다. 하나님, 제가요 요새 좀 우울하다가요 주님 생각하면 기분이 확 풀려요. 그래, 잘하는 것. 조금만 기다리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낳는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 너는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것이다.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은 그냥 쉽게 돼요. 쉽게 돼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여기 신명기 11장도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계속 반복해요. 신명기에서 특징인 겁니다. 그분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이 풍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먹을 것이 풍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땅에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이 풍족하고 이게 뭐지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말대로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인천에도 그 염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염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이제 중국이라든지 싼 게 오니까 이제 한국 염전이 사라지는데, 한국 이 천일염은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인데, 지금 보면 염전 가진 사람이 뭐 옛날에 부자였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이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게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번창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좀 보여봐. 어떤 우스갯소리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청춘 남자가 이렇게 하다가 그 자매가 남자한테 나 좋아? 나 사랑해? 내가 사랑하지. 그거 어떻게 알아? 내 속 좀 봐. 내 속 보니까 시커멓구만 뭐 그래.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3번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은 이전에는 주님을 물이든 불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쫓아가겠다가 했다가 호언장담했다가 도망갔던 이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 통해서 예수님 다시 만나고 그분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말을 지키고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6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그것에 힘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보인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그 간절한 마음 내가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만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다면 우리 성령께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시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보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에 어렵거나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며 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분은 누가 바다를 건너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이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법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입술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행동으로 옮겨서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다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 실천이 안 됐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 용서해줘, 그래도 한번 좀 손 잡아줘, 한 번 하면 되잖아, 한 번 하면 되잖아. 남한테는 쉽게 얘기하는데 막상 그 일이 내게 딱 닥치게 되면요 나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있어요. 이제 실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16절 보면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여러분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 여기 있는 대로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한다.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은 더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아는 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 갖게 하시고 그 이후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지켜서 아는 것이 넘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지키게 되고 그 더 많이 지키게 된 그 힘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지키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신음하는 이 지구를 고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시험하 기도만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탕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도 안전하게 항상 이기세요. 인사입니다. 이 시간도 안전하게 항상 이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시고요. 즐겁게 잘 지내시고 편안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떡도 맛있게 드고요. 아까 보니까 떡이 아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또 공개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